옛날 옛적 지금의 부여 지역에는 사람들에게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은 백마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물이 맑고 고기가 풍성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득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석이었으며 그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어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낚시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석은 항상 강에 나가기 전 강의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부터 두석은 백마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강둑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강의 신이시여,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 잡는 고기로 다시 강을 위한 제물을 바치리다. 기도를 마친 두석은 낚싯대를 들고 강에 나갔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석은 무언가가 강력하게 낚싯대를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석은 온 힘을 다해 낚싯대를 당겼고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커다란 비늘을 가진 평범치 않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보던 물고기들과는 다소 다르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두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석은 이 물고기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물고기를 강에 다시 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여, 고맙소. 나는 이 강의 용왕이오. 나를 풀어준 당신에게 보답하고자 하오. 두석은 놀랐지만 이내 용왕이 은혜를 받기로 했습니다. 용왕은 두석을 물속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두석이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물속에 궁궐과 아름다운 물의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두석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다양한 보물과 먹을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두석은 무트로 돌아와서도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두석은 백마강에서 낚시를 할 때마다 항상 배어를 낚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이후로 용왕과 두석의 이야기는 부여 지역의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며 백마강에는 용왕이 여전히 살아감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여의 사람들은 강의 신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두석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자연을 존중하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삶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한 어부가 살았는데 그의 이름은 장수라 했습니다. 장수는 항상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바다에서 맞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아내 혜영은 매일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삿갓을 손수 지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수는 바람 한 점 없는 바다로 배를 띄웠습니다. 물고기 떼가 많이 몰려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주섬주섬 그물과 바구니를 챙겨 떠났던 것인데 바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두리운 바다 위에서 장수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장수 앞에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여신이라 불리며 이 지역에서는 전설 속 위륵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여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장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어부님, 이곳은 따라오는 자의 것을 주기로 명명된 바다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바다를 사랑하는 열정을 느꼈기에 내가 도움을 주려 합니다. 그녀의 말에 감명을 받은 장수는 자신의 그물과 생선을 버리고 여신의 인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신은 장수를 데리고 바다 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산호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서리서릿한 빛으로 빛나는 보석들과 함께 은은한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신은 장수에게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장수는 하루를 보낸 후 여신이 귀환하기 전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며 그의 진정한 바람, 즉 무탈한 바다 생활과 가족, 마을을 위해 많은 물고기가 잘 잡히는 회로 만들어 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신은 그 소원에 크게 기뻐하며 약속을 내렸습니다. 허나 조건이 있네, 어부여. 매달 보름날에는 바다의 신께 감사를 전하는 기도를 빼놓지 말게나. 그리하면 내가 항상 그대들을 지키고 돌볼 것이네. 이후 장수는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풍성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장수는 여신과의 약속을 지켜 매달 보름이면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전설을 듣고는 하나둘씩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날이 풍족해진 마을은 다른 어촌들에게도 이 전설이 전해져 그 교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신과 장수의 약속은 이렇게 울진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수호신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풍족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 정직하고 성실한 나무꾼 강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깊은 산으로 들어가 온종일 나무를 베며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고단했으나 그는 자연과 교감하며 사는 행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성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주민들이 산신령이 살고 있다며 두려워하는 곳이었지만 강성은 더 많은 나무를 베어 하루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숲이 점점 짙어지자 그는 어느 길을 통해 돌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강성은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낯선 그림자들이 그의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산신령의 존재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앞에 신비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점점 다가오더니 한 노인의 형상을 띠었습니다.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을 방황하느냐. 강성은 자신이 길을 잃고 무작정 걸어오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며 두려움에 떨며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두려워할 것은 없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러 왔다. 고 말했습니다. 산신령은 강성을 데리고 산 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강성은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산신령은 그와 함께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며 강성이 바랐던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산신령은 강성을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강성은 그동안의 일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며 산신령의 자비와 친절에 대해 칭송했습니다. 이후 강성은 산을 존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성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매년 감사의 뜻으로 산신제라는 작은 제사를 지내며 산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강성이 전한 산신령과의 특별한 만남은 오랫동안 마을의 전설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도 예산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달래가 많이 난다고 하여 달래골이라 불렸다. 이 골짜기에는 달래처럼 생긴 마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긴 은빛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초록눈을 지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워했다. 마녀는 그의 집을 둘러싼 둥근 돌담과 소박한 정원에서 혼자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짜증에 넘치면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되게 조용히 지내며 자신만의 약초와 요법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려 바치기를 지속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농부인 준호가 심한 병에 걸렸다. 준호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청년으로 모든 일을 척척 해냈지만 병에 걸리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마을의 약사들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눈앞에서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때 마을의 장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달래골의 마녀를 찾아가 보시오. 그녀에게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오. 준호의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아들을 구하겠다는 마음에 마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달래골을 향해 가는 길은 험했다. 숲을 지나 거친 고개를 올라 마침내 마녀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의 집 앞에 서니 마녀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녀는 말없이 정원 깊은 곳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광채를 발하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이 물은 특별해요. 마녀가 말했다. 제 소원이 꼭 이루어질 때마다 만들어지는 물이지요. 이 물로 당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그녀는 작은 병에 물을 담아 내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돌아가게 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에 있는 병을 소중히 부여잡고 마을로 돌아갔다. 준호에게 병에 물을 조금씩 먹이자 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준호는 마치 병에 걸리지 않았던 듯 건강을 되찾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달래골 마녀를 두려움과 고마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가끔 풍요로운 수확이 될 수 있도록 마을을 돌봐주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소원을 빌어 마을에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원했다. 달래골의 전설은 예산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며 마녀의 신비로운 물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축제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포항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에는 용왕의 보물을 지키는 고귀한 인물을 부여받은 해녀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바다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바다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다. 어느 날 바다가 심하게 소용돌이치고 평소라면 보유했을 해안선까지 큰 파도가 몰려왔다. 해녀들은 이 현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어른들은 용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여겼지만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해녀인 영희 할머니는 예전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전설을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매 100년마다 용왕이 보물을 점검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어떤 시험을 내리는데 그것이 마을을 둘러싼 바다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시험은 해녀들이 용왕에 대한 존경과 신의로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영희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용왕에게 진심을 담아 보물을 함부로 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녀들은 다음날 이른 새벽에 바닷가로 향했다. 그녀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맑은 물속으로 잠수했다. 깊은 바다 속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보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용왕에 대한 감사와 해녀로서의 자부심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지더니 바닷물이 부드럽게 용트림치며 올라왔다. 용왕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는 사람이라면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음과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용왕은 해녀들의 경애와 성실한 마음을 느끼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내렸다. 마을은 더 이상 바다 의노여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풍요로운 해산물을 얻게 되었다. 해녀들은 여전히 바다가 준 축복을 감사히 여기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 이야기를 전했다. 이와 같이 포항의 해녀들이 용왕과 맺었던 그 특별한 연결은 단지 전설로만 남지 않았다. 그것은 마을 사람 모두의 심성에 깊이 박혀있는 해녀 정신과 자연의 절대적 신성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포항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설로 남아있게 되었다.